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텍사스의 아주 티피컬한 100도 쭉 넘는 그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 큰 제목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 오늘은 가정의 중심이라는 작은 제목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돋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돋보기다. 결혼이 왜 돋보기일까요? 그것은 결혼이라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을 몇 배로 부각시켜 보여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혼은 돋보기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눈을 조금 이렇게 찌푸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나왔지 벤에서 한참 생각했는데 제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이제 희미한데, 여러분 결혼은 돋보기입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처 나도 몰랐던 그런 기질과 성품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만약에 돋보기라면 요즘처럼 좀 세상이 이모저모로 불안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 부부들이 돈 문제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인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을 때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몇십 배, 몇백 배로 부각될 수가 있겠죠.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가정이 단단하게 서 있어도 어지러운 세상,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또 부부관계가 중심이 딱 잡혀서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어려운데 관계적인 이슈 때문에 어려워지면 세상에 그것처럼 속상하고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절,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가기를 소망하는 분들만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스트레스 풀어봤자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잘해보자. 우리 헤쳐나가보자. 이렇게 해야 겨우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는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견고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처럼 이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여러분이 세워가시는 그 가정은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 가정 자체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과 7절 말씀을 오늘 이제 주목해서 볼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요. 1절과 7절 말씀을 오늘 주되게 보겠습니다. 각각의 구절 마지막을 보시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로 1절이 마무리되고 7절은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은 아내에게 당부하는 말씀 내용이고요. 7절은 남편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하는 당부의 결론은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남편에게 하는 당부의 결론은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고 남편의 행실로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정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떤 맡기신 행실들을 행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배우자의 구원이라든지 또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carry out하는,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 1세기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들인 것이죠. 사명자들. 나그네와 거류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야, 우리 결혼하면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재밌는 것도 보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하며 결혼을 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우리 경리 형제님, 그것도 있어요. 결혼 생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담아놓으신 목표를 캐리아웃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뭐라고 알고 또는 믿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거 한 가지씩은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가정의 목표와 가정의 사명과 교회 사명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케일이나 역할적인 면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사명과 가정의 사명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교회를 유람선 또는 크루즈십에 비교하고 싶어 해요. 야, 우리 이 한국말을 하는 한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좋나, 마음도 통하고 먹고 싶은 것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교제나 아름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크루즈십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조선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배예요. 분명한 사명을 캐리아웃하는 공동체예요. 유람선은요, 여기서 출발했다가 실컷 놀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워놨는데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제자리에 와 있더라, 이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는 어디론가 향하면서 항해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뭘 해야 됩니까? 배우자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곳이,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결혼을 하는 청년 형제와 청년 자매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비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걸 다 나누어요. 배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싸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냐 하면요, 내가 가졌던 기대치, 나의 expectation, 나의 desire, 나의 plan, 이걸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요. 내가 그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뭐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디자이어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두 사람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릅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고요, 하고 싶은 게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서로 그걸 이루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다투죠. 부딪히죠. 못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만약에 가정이 교회처럼 그냥 유람선 놀이 하고 싶어 한다면, 그 교회가 부패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가정에도 그런 부패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조금 부딪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으쌰으쌰해서 그거 잘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뭔지 관심이 없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끼리는요, 내 주장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첫 번째 사실, 가정은 사명 공동체다. 부부는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가정들이 중심 잡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보게 됩니다. 다시 1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자, 그 순복하십시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절,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는요, 순복하라는 명령 한 가지를 주었고요, 남편들에게는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도 보면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도 보면은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쯤은 접하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든 에베소서든, 그렇죠?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복 또는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내들에게는 followership을 당부하고 남편들에게는 leadership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leadership과 followership이 두 가지가 어떤 superiority, 우월함과 또는 inferiority,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힘의 논리,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세상에서는요, 리더가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로워가 순복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건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조금 우리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비유가 될지도 모르지만 올해는 2022년도는요 월드컵의 해입니다. 그래서 축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축구 선수 11명과 코칭 스태프는요 승리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11명의 선수가 우리는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1명이 다 공격하자. 그럼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코칭 스태프도 다 나와서 룰 다 무시하고 다 나와서 공격하자 그러면요 못해요. 네. 그냥 그 팀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 선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지시 전달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이 더 많이 법니다. 그래도 코칭 스태프는 코칭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코칭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 중에도 공격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 수비를 하는 선수가 있죠. 또 골키핑을 하는 골키퍼도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십과 리더와 팔로워라는 역할로 나뉘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아이들, 부모를 리더로 간주하고 자녀들을 팔로워로 간주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팔로우하지 않으면 그 집은 자녀 양육에 망하죠. 그렇죠?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연주자 있으면 아무리 그 연주자가 잘났어도 대단한 연주가여도 그 연주는 망칩니다. 마찬가지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꼭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필요할까요? 그거 꼭 있어야 될까? 2명밖에 안 되는데 있어야 돼요. 친구가 셋이 모여도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월의 관계,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겹칠 때도 있고요. 뭐든 같이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남편을 리더로 아내를 팔로워로 지명하셨습니다. 이게 그럼 가정에서 누가 돈을 벌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일보다 결코 상위 개념의 일이 아니죠. 네. 만약에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살림을 하는 일보다 그걸 상위 개념에 놓고 누가 더 수고하는지, 누가 우등한지, 누가 열등한지를 따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세속적인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버느라고 수고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버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서 편히 놀 수가 없어. 그런다고 아이들이 놀지도 않고 맨날 아빠 걱정만 하고 있는다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아버지가 있다면 아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노는 게 자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모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버는지 아냐고 아이들한테 너네도 놀지 마 이래버리면 그 부모는 그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순복의 개념은 단순하게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누가 팔로우십을 발휘할 것인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그냥 역할.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부모에게 맡기셨고 남편에게 맡기셨고요. 부부 사이의 리더 역할을 남편에게 맡기셨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팔로워, 아내가 또 남편의 팔로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만, 아내들만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요, 리더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불편해해요. 네,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어떤 자매님들은 리더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 프레퍼런스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퍼런스를 갖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아내들에게는 1절부터 6절까지 6구절을 할애해서 당부의 말을 하고요, 남편들에게는 7절 딱 한 구절 그냥 당부하고 맙니다. 이거 unfair하죠. 아내들에게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오래 하고 남편들에게는 왜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나는가? 이거 unfair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면적인 느낌을 넘어서서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아내들에게는 6구절을 할애해서 긴 당부를 했을까요? 왜 남편들에게는 짧게 하고 지나갔을까요? 남편들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문제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주로 문제가 많으니까 아내들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포션이 더 큰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감안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긴 당부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1절만 보더라도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나 21세기나 교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자매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성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지만 불신자 부부가 결혼한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아내가 먼저 믿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매들의 말이 아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많은 남편들이 결국 성숙한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도록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들에게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이해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자매의 믿음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physically, 남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이 더 세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라는 말을 왜 할까요? 이건 아내들에게도 해당되고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아들들만 키우지만, 또 딸들만 키우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는 아들과 딸을 함께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들과 딸은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믿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이 이해와 존중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아들들을 키우면서요, 정말 좀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의 나이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얼마나 유치했는지, 얼마나 좀 바보 같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써요. 이게 물론 35년, 6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기억해 보려고 애쓰면 해볼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시절을 지났으니까, 남자로서.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여자였던 적이 없으니까 어떤 시절을 끄집어내서 여자의 입장이 되어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vice versa.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가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날 한 남성분이 이 캘리포니아 해변을 걷다가 우연히 그 요술 램프가 발에 치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잽싸게 그 램프를 끄집어서 열심히 문지릅니다. 문질렀더니 지니가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니가 지니는 뭐 하는 존재죠? 소원 들어주는 존재잖아요. 지니가 나타나서 자기가 평상시에는 소원을 3가지씩 보통 들어주는데 요즘 이제 너무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바쁘니까 1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평생 동안 하와이에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 나이까지 하와이를 못 가봤습니다. 운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갈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주세요. 지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도대체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때에 그 철근과 콘크리트를 어디 다 구해서 다리를 만드냐고, 그 캘리포니아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그 지지대를 어떻게 다 설치하냐고 하면서 다른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잠깐 생각을 하다가 다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모른대요. 너무 관심이 없고 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내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어요. 아내가 평상시에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라고 말할 때 정말 먹고 싶은 건 뭔지,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지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니가 황급하게 답을 합니다. 아까 그 다리를 2차선으로 만들어줄까요? 4차선으로 만들어줄까요? 캐치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나랑 전혀 다르게 생겨먹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도 힘들고요, 이해하는 일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건들이 달려있어요. 1절에도 조건이 달려있고 7절에도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와 같이의 조건이 달려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이와 같이 하라고 하고요, 남편들도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는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오늘 3장 1절에서 7절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 말씀은요, 앞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권위자들, 사회 시스템에 순복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했던 그 동명사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온 명령문들이거든요. 앞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권위자들이나 사회 시스템에 순복하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 무엇에 근거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애써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렇죠?
3장 바로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셔서 그 순종의 걸음을 가셨던 발자취를 보고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네. 대충 하고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 즉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그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셔서 순복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삼위 하나님 세계의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순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절대로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내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었으니까 아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꾸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이해와 존중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남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은 남편이 듣고 실천하고요, 아내에게 당부된 말씀은 아내가 듣고 실천하면 됩니다. 절대로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어진 말씀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비겁한 태도예요. 그렇죠? 아내가 겸손한 팔로워인지 생각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내가 겸손한 리더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겸손한 리더인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한 팔로워인지를 아내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가정의 중심을 견고히 잡고 이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이 좀 길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였어.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을요, 각각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7절도 보여주세요.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건강할 수 없겠죠. 그렇죠? 왜요? 가정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세웠다면 어디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통하는 일에 주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배우자끼리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 건강할 수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가정도 건강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가정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해,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배우자끼리도 통하고요, 또 자녀들과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만약에 여러분 원하신다라면요, 이 어지러운 시절, 요즘 어지러운 뉴스들 많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이 시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애써 보시기 바라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 사람의 부족함도 계속 보이고요,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계속해서 느껴져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조금 부족해도요,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요,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앞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이번 주 중에 적어도 1회 이상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 말고 가정에서요. 누구의 인도가 필요할까요? 가정의 리더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빠이자 남편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하시겠죠. 다음, 적어도 1회 이상 평소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이번 주 중에 적어도 1회 이상 평소에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서 배우자를 또는 자녀들을 깜짝 놀래켜 주시기 바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런 기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있어야 돼요. 크루즈 배 타고 막 흥청망청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이런 분위기로는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구조선이라면요, 서로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격려하고 세워줘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라고 사랑의 격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랑의 섬김 한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가정들이 풍성한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대부분 건강하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가정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를,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각 가정의 그 기쁜 소식들과 또 때로는 어렵더라도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들, 그런 교회들이 가득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뭘 알 수 있습니까?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일 자꾸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들만 잘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사회까지, 세상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역할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파격적이고 강력한 변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각 가정이 중심 단단히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